구약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삼포 세대 들어보셨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취업과 주택 구입 등 이러한 것을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을 포기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칠포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의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니트족,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더군다나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15세부터 34세까지 이르는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듯이 이들을 청년 실업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중산층이 없습니다.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중간 세대,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없으면 올라갈 중간 사다리, 그 사다리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김형석 교수님이 짤막한 책으로 희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나기 소설을 썼던 황순원, 그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황순원보다 5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졸업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연임하고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가 쓴 책 100년 후에도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100년 후에도 라는 뜻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태어나기를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태어났고 현재 그의 나이 102세입니다. 100년, 한 세계를 살아냈던 그가 이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인 그가 교회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권위주의를 구하고 찾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교회주의입니다. 교회를 부풀리고 사람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버려라 말합니다. 셋째는 교권주의. 예수님의 그 권위를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두고 세상을 대적하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애씁니다. 권위주의, 교회주의, 교권주의를 버려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해 내십시오. 우리 주님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찾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사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잘생기고 훤칠한 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을 세우면 희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출발은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맛보고 교만합니다. 인격과 평정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흠모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오히려 찾고 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사울에게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 분위기를 보는 듯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오히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성경은 버려라 말씀합니다. 13장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3만의 병거, 6만의 마병, 헤아릴 수 없는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모인 사울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600명입니다. 수십만 명 앞에서 600명.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은 전쟁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오늘 14장의 전쟁은 요나단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화가 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은 것이 600명이었습니다. 모였지만 두려워서 다 떠났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이유, 그리고 블레셋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까지 다가왔습니다. 게바는 그 수비대가 있었던 그 게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자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자신의 장수, 부하 장수 단 한 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전략과 전술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무모하리만큼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 즉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적진이 들어왔습니다. 버젓이 블레셋의 수비대까지 위용을 갖추고 주둔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그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향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버지 사울 왕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주신 땅 안에 자신의 전초 기지인 수비대를 세울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방임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의 죄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가정, 일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나의 피난처 삼기, 주께서 행하신 일 전파하기. 매일 점검하십시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살피십시오. 내 안에 죄악이 자리 잡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희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시선을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향합니다. 요나단처럼
희망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사무엘상 우리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편에 몰려온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절친이었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7장에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17장 26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 거룩한 분노, 그것을 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돌리며 다름질합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입술로만 떠벌리는 신앙, 입만 벌리는 믿음, 입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나타내고 즉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징,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 깊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4장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입니다.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이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사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요나단도 이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희망을 만드는 사람,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는 행동하는 믿음과 뿌리 깊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자신을 보자 하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진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자. 요나단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르는 같이 하는 병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이 상황을 이 병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600명, 그것도 사울 왕과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앞서 있는 요나단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보이는 것은 수만 수천의 또 철병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말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나단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뜻을 같이 했던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찾아가서 함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병사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0대 20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이 지은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20%가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제품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20개가 잘 팔리고 이 20개의 제품을 통해서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또 조직이 그렇다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100명 중에서 20명, 10명 중에서 2명이 헌신할 때 그 조직이 굴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단 한 사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달려가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면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합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역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둘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반나절 가리 땅이란 한 결이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면적을 말합니다. 당시 농경법으로 살피면 약 130m에서 180m 정도, 그 정도의 거리를 반나절 동안 갈아엎었습니다. 이 거리를, 이 길을 2사람이 달려갑니다. 요나단이 앞장서고 뒤따르며 그의 병사가 따라옵니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칼을 빼어들고 싸울 때 순식간에 20여 명이 쓰러집니다. 이 모습은 넓은 호수에 돌멩이 큼지막한 것 하나를 던졌을 때
울리는 그 물결과 같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싸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 안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공포의 물결. 그동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는데 두려움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모든 부대가 두려워합니다.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노략군들이라는 것은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그 싸움에 능한 자들도 이 2사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18절 끝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할례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홍해 사건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흐르다가 멈추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강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요단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물에 발을 담그자 그제서야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홍해처럼 물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넙니다. 먼저 헌신된 자들, 제사장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춰 섰습니다.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귀합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더 큰 믿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 3번째 역시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요나단과 그와 함께했던 병사가 보니 자신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온통 블레셋 군인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세를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 블레셋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들의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재빨리 힘센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 군인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민막스의 블레셋 군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단 두 사람, 요나단과 병사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수많은 수천의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맞서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블레셋 편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군복을 벗습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웁니다. 요나단도 그리고 함께했던 병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두려워서 떠났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려나와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막힌 것 같지요? 막힌 길밖에 없습니다. 열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우리 주변에는 블레셋 군사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홀로 가셨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십니다. 또한 이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분명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그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희망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